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비밀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알아가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읽었던 19장의 본문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는 이 질문의 대답에 부자는 예수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한 인물이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계명을 그 자리에서 두 번 고민도 안 하고 제가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상당히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건을 다 팔아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참 좋았을 것을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였다.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결국은 이 천국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 이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주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천국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이 일꾼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 속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들여보냈습니다.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건강한 장년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그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 일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제3시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몇 시 할 때는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적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몇 시 나오면 항상 덧붙여야 될 숫자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플러스 6을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시에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나오는 숫자가 뭐가 되죠?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봐서 9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도 말씀하셔서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9시에 일한다. 요즘 이 시대 속에서 9 to 5 일한다 할 때 괜찮은 시간입니다. 충분히 이 보상을 받을 만한, 일하는 데 있어서 일꾼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별로 손해보지 않는 시간이에요. 조금 지나서 제6시와 9시에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6시는 6을 더하면 12시, 정오 12시가 되는 것이고요. 9시는 6을 더하니까 15가 되죠. 오후 3시예요. 정오도 조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오후 3시에 일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하면 저분은 나이트 근무를 하기 위해서 3시에 출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일꾼으로서의 부르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3시까지는 좀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1시에 여러분 6을 더하면 17시입니다. 오후 5시예요. 이제 우리 내일 봐요 하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때도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가서 11시에, 오후 5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꾼을 선택하고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경제적인 이 구조 안에서 생각하면 이 5시에 일한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서 페이를 받으려면 적어도 새벽까지는 일을 해야겠다.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품삯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대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품삯을 받는데 이 11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5시에 와서 6시에 일을 마치고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말로 표현하면 땡보직이에요. 최고의 잡입니다. 1시간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았다. 그런 직장이 여러분이 있을까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이른 아침 또는 9시, 12시, 적어도 3시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너보다는 일 더 많이 했어. 3시에 온 사람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봤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저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품삯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뿐만 아니라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똑같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품삯을 똑같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주인에 대해서 집주인이 원망을 합니다. 집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면 하지요. 이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너는 너가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집에 가.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비유의 메인 스토리를 마무리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스토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초대받은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지 않습니까? 그 초대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대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신 이 초대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막 초대하는데, 뭐 파티에 초대하는데 그 파티가 무슨 파티예요? 어떤 파티예요? 누가 이끄는 거예요? 누가 초대한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비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거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값진 비밀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마태복음 마칠 때까지 천국은 마치 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천국에 오면 안 돼. 천국에 절대 오면 안 돼. 내가 비유로 얘기하니까 오지 마.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가야 돼. 너희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비전과 이 비밀과 이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비유로 또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마치게 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그곳,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보일 때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오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느냐?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 포도원에 뭔가 나무다, 포도원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이런 분이시야라고 이 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는 선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를 통하여서 뭔가 유익을 내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품꾼을 먹여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 포도원 주인 같아요. 품꾼이 굶지 않도록. 여러분 비즈니스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이윤은 두 번째고 어떻게 하면 이 품꾼을 먹이서 살릴 수 있을까? 다른 것이죠.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처럼 선하시기 때문에라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인의 성품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으로 일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심으로 다가오시고요. 선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고 선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선함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를 그 선함으로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뭐 잘해서 아니잖아요. 오늘 이 비유를 보십시오. 일꾼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선한 포도원 주인이 그냥 들어와라. 그 주인의 선하심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천국의 소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너희는 와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제발 맛을 봐. 경험해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이에요. 또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God is so good. 단순한 얘기인데요 이 굿이라는 선하심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선하심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금방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서 마치 소망이 없는 자로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섣불리 판단 내리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참 선하시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선하심이 진짜인가? 쏘쏘 아닌가? 일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삶의 위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기 또는 힘들었을 때, 도망가고 싶으실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거의 저의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가외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
정말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돌아보면요, 제 이력서 중에 좀 지우고 싶은 2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2년, 제가 코너스톤 한인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제 이력서를 쓰는데 정말 그 2년은 정말 지우고 싶었어요. 좀 숨겼으면 좋겠다. 이거 좀 숨길 수는 없나? 좀 지울 수는 없나? 요즘 한국에서 이 의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잘 몰랐어요. 흑역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흑역사로 해가지고 흑에 대한 역사가 뭐가 있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깜깜한 역사,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흑역사, 이렇게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말 그 2년이 흑역사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진탕 고생만 하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었던 그 2년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서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세월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신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선하셨고 그 선하신 하나님 가운데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신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을 조금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낙심 중에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계획했던 일들이 또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라고 낙심하고 계신지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견디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너무 크게 울어서 아무도 없고요. 너 왜 우니?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는데 갖고 놀다가 여기 빠졌어요. 보니까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깊이 빠졌어요.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500원을 빼서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울음을 그쳐야죠, 그죠? 근데 그 500원을 오른손으로 딱 쥐고 나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까 안 잃어버렸으면 1,000원인데 하면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과거와 비교하고 환경과 비교하고 사람과 비교하고 이 땅의 것과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먼저 온 자들이 나중에 제일 늦게 온 자들의 받는 이 품삯을 보고 여러분 서로 먼저 비교하고 이 비교를 통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비교로 인한 원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교는 자연스럽게 원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한 원망이 뭡니까? 자주 등장했던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의 환경이 더 좋았다. 거기서 더 잘 먹었다. 거기서 더 많이 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비교로 시작된 그 원망이었다는 것이죠. 비교가 감사로 가면 참 좋은데 거의 비교는 원망으로 또는 욕심으로 나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해요. 근데 그 비교가 너무나 아름답게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비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맞아도, 그렇게 굶어도,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원망과 비교를 막을 수 있는 원리가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결론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되지 않든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를 자세히 바라볼 때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서 주님 눈치 보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의 그 신앙적인 결단과 표현들을 존중해 주시고 높이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영역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에게 여러분 권면합니다. 자꾸 다른 남편, 다른 집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금슬이 좋고 너무나 잘 보여지는 가정,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사모님 참 아름다운 이 가정, 이렇게 참 이런 사모님하고 같이 살면 좋겠어요. 또 이런 목사님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 두 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 살아보세요.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이 남편, 이 내게 주신 이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이 아내 왜 이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맺혀있는 묶여있는 그 매듭들을 풀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제 저녁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싹 바꿨어요. 먼저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꾼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른 아침 9시, 12시, 3시, 5시 거기 안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 선택받은 백성들 안에서도 뭔가 모르는 서열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하나님께 딱 터치하신 게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뭐가 위험하냐? 저는 모태신앙이죠. 제가 4대 믿음으로 이렇게 따지면 4대 가문이죠. 외조부께서는 또 목회도 하셨죠.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의 가정이지요. 흔히 얘기하는 신앙의 은혜 가운데 쭉 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른 아침에 택하심을 받은 종인가 하는 나도 모르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하나님은 터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비밀들을 알고 있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재정을 드렸다. 그래서 나는 일찍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저는 오후 5시에 저를 부르신 그 품꾼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일꾼들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말로 얘기하면 5시에 온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는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종입니다. 이렇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막차를 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때에 이 은혜가 정말 은혜인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교만할 수 없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지요. 내 인생 가운데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1시간 일했는데 나에게 품삯을 주셨다고요. 뭐 한 것도 없는 나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소유를 아이가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저희들이 소유하면서 이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저는 이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결단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